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5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쟁론이 되니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오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보호망이 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보호망이 있으면 어떠한 질병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PPT로 준비한 PPT 약 52장 되는데 빨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렇게 7장의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에 4가지 정도가 시행되는데 말 그대로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은 이 나무실과 또 종려가지, 무성한 가지, 시내 버들 이렇게 묶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이렇게 찬양한다고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초막을 짓습니다. 지금도 아파트 앞에 초막을 짓고 그 광야 여정을 기억하면서 지금은 참 우리가 알다시피 그 유대인들이 잘 살지만 그때 출애굽 또 그 과거 역사를 기억하면서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그들이 교육 현장으로 또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그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토라라고 이 토라를 1년에 꼭 한 번은 이제 읽고 암송하고 하는데 명절 끝날 그러니까 초막절이 7일 동안 지키고 마지막 날 8일째는 또 다른 또 거룩한 마지막 절기로 이렇게 지키는데 스마트 토라라고 1년 주기 토라 읽기를 끝내고 다시 읽기를 시작하는 그래서 환호하면서 그런 절기가 초막절이고 또 명절 끝날이 바로 초막절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스마트 토라와 함께
실로암 생수, 이 초막절 때 아침마다 이 물을 실로암에 가서 목가에 가서 물을 떠서 또 이 성전에 부으면서 그 기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호산나 찬양하면서 알다시피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물이 귀하지 않습니까? 이 생수, 실로암의 생수 되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건데 7일째까지 하고 8일째는 그 실로암 생수를 이렇게 뜨는 것을 중단하고 다시 마무리하는 그런 절기가 되는데 이때쯤에 주님께서 그 큰 날에 명절 끝날에 참 실로암 생수가 바로 나다라는 메시아가 내가 바로 너희들 기다리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다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읽었던 말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8절 39절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리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성령님께서 그 배에서 성령이라고 지금 이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배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일리아라고 배 또 속이 빈 그러니까 이 내면에서 솟아나는 이 충만함. 물론 내가 노력해서 충만함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그 장소는 바로 나의 내면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다른 요소가 아니라 주님과 나의 내면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큐티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 사마리아 여인이 고백했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충만함이 바로 그 배에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또 다른 말씀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 내면화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좀 그런 기다림이 좀 없지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58장 11절에도 잘 소개되어져 있는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 성령의 충만함, 이 충만함이 오늘 이 시간도 그리고 특별히 봄 말씀 축제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이 나의 갈급함을 채운다라는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충만함은 주님의 말씀으로 바로 이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말씀 축제 가운데 나의 내면에 역사하시는 것, 그 놀라운 역사를 사모하는 저와 우리 화평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히 제가 좀 계속 묵상하면서 주시는 메시지는 누구든지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약 530번 어떤 사람이든지 티스라는 이제 흔한 단어인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사야 5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개역 한글 이전의 성경인데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지금 이제 개역 개정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이 들어갔습니다. 원어에 더 충실했던 것입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주님은 지금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또 어쩌면 믿지 않지만 갈등하고 있는, 오늘 니고데모는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밤에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가 조금 좀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를 비롯해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나오라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 이 듣고 들을 때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는다고, 우리의 영혼은 채우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3절에 보면,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축제, 정말 축제인데 이 축제에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모두가 나와서 목마름을 해결하는, 충만함을 얻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이 말씀을 7장 전체를, 특별히 오늘 읽었던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다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누구든지라고 초대하시는데 그래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리들이 쟁론합니다. 40절, 41절 보면 쟁론합니다. 40절에 보면 어떤 자들은 그 선지자, 모세가 그 예언했던 그 선지자다,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내세우는 것이 뭐냐면은 출신 배경, 갈릴리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 갈릴리 나사렛 그 동네를 이야기하면서 이 진리를, 이 예수님을, 지금 보고 있는 예수님을 거부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함께 그들의 주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않아요. 베들레헴에 나온다고 성경은 알고 있는데 지금 갈릴리 나사렛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베들레헴입니다. 지금 같은 옳은 이야기를 하면서도 여기에 이 출신 배경에 걸려 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러한 실수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가 갈릴리 출신으로 그 또 말씀을, 또 다른 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사렛 사람이라는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나사렛으로 오신 것인데, 하나만 하니까 이런, 결국 그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쟁론, 서로 싸우게 되는,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런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전적으로 알 때, 균형 잡힌 이 성경 읽기를 할 때 바르게 우리 주님을 또 인식할 수 있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종교인들입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또 묵상하고 또 설교하고 하면서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그들인데 예수님을 수용하지 못하는, 수납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48절에 보면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지도자들 중에서 믿는 자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권위의식, 특권의식입니다. 교만입니다. 지도자들 중에 믿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교수님 중에 누가 믿는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부합니다. 49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율법주의,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역시나 교만입니다. 이러한 모습, 결국 이 교만함이 그 예수님, 진리를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역시 여전히 무리들과 똑같이 갈릴리를 폄하합니다. 니고데모가 변호하고 정말 제대로 말씀을 본다고 한다면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마땅히 그 말에 귀 기울이고 또 그 행함에 또 이렇게 진중하게 바라봐야 하는데, 그리고 평가해 늦지 않는데 그냥 심판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52절 이들의 이 종교인들의 이 바리새인들과 이 제사장의 메시지가 이건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2절입니다. 시작. 역시나 갈릴리, 이 갈릴리를 폄하하면서 지역주의 이런 것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스스로 참으로 겸손함이 없는 그러한 모습을 이 종교인들의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선민의식, 한마디로 이 선민의식이 문제인데, 선민의식이 어떤 것인가? 세계의 온 백성 중에서 유일신을 믿는 자기 백성만이 여호와의 택함을 받았다고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족적 종교적 우월감, 선민 사상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그들이 바라볼 때 지옥의 땔감이다. 동물을 죽이는 것은 조금 이제 연민이 되지만 이방인을 죽이는 것은 잘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 잘못된 지금 이 민족주의자들, 그런 유대주의 사상, 이런 모습들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황국사관. 저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단일 민족 사상. 그래서 민족주의와 인종주의, 우린 단일 민족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부심이 있습니다. 자부심은 좋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단일 민족이 아닙니다. 그렇게 벌써 여러 이제 학계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얼마나 잘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은 더 넓게 볼 때 차별과 혐오감, 배타성이 너무 높은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 못지않게 이러한 잘못된 민족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화 사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족이 문화를 자랑스러워하며 타민족을 배척하는 사상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누구든지라고 이 메시지를, 누구든지에 대한 메시지,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사랑하시고 누구든지 초대하고 계신데, 그러나 그것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자들이다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초청해도 받을 수 없는 그들의 모습. 그래서 이 중국의 이 우한폐렴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이 중화 사상에 해가 될까봐 이 병을 감추고 있는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감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첫 번째, 우리 잘 알다시피 뉴스에서 봤던 것처럼 이분이, 이 의사가 처음 그것을 알렸는데 괴담 유포자로 당국이 체포를 하게 되고 결국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2월 7일 34살의 젊은 나이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금 중국의 여론과 또 네티즌들이 공안에 끌려가 작성한 반성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쓰고 쓸쓸히 그렇게 죽은 것에 대한 많은 분을 표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국, 이 우한, 그리고 이 중국 땅 어떻게 바라볼 것이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화요일 날마다 대장간을 하면서 한 9명 모여서 저와 함께 말씀 보고 또 운동도 하고 신앙의 교제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 같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말고 지난주에 자기가 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자 했더니 두 친구가 이 우한 폐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친구는 지금 이 우한 폐렴에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우한 땅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한국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고, 그래서 제가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한이 왜 그런 병이 지금 왔는지, 우한 땅에 왜 그 전염병이, 그리고 또 그 전염병이 우리에게 얼마나 지금 피해를 주고 있느냐, 그럼 중국 땅을 이렇게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이렇게, 그러면서 제가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네 말도 맞다. 그래서 그 이야기 중에서 어떤 선교사님의 편지를 이야기하고 왜 그 지금 우한에 그런 전염병이 왔는가에 대해서 목사님 아시느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 얘기를 좀 오늘 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 제가 지금 올라오기 전에 오늘 12일 아닙니까? 오늘 5시에 이렇게 지금 현황판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망자도 1,116명입니다. 45,000명. 그리고 저희 나라도 감염자 확진자가 28명이고요. 또 완치는 또 7명이나 또 되었고, 여러 가지 좋은 소식도 들려오지만 중국 사람들이 없는 것이 없기 때문에 또 그런 여러 걱정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상황들 앞에 이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한번 누가복음 21장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경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1장 11절,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전염병, 이거 전염병입니다.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병 아닙니까? 그리고 기근, 지진, 또 호주의 뭐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12절에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박해, 이 박해 역시 중국 땅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그 뒷부분에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1장 9절에 보면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지나친 걱정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이런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까웠구나. 또 하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36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바로 우리가 지금 깨어 기도할 때임을 명심하시는, 그래서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는 저와 화평교회 그리고 한국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좀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의 스케일이 불 보듯 그 중국 땅을 먼 곳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34절 35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에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들이 헬라인에게 갈 것인가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어떻게 생각하셨는가에 대해서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다. 그들이 그냥 예수님의 메시지를 곡해하고 잘못된 헬라인으로 갈 것인가 이렇게 했지만 이 헬라인, 이방인에 대한 관심이 예수님께 지대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21절에도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합니다. 헬라인들이 와서 명절에 예수님을 뵙기 원합니다. 6월절에 예수님을 뵙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사인으로 보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십자가 질 때가 되었구나. 헬라인들도 반응하고 누구든지 땅끝까지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의 관심이 지대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자의 이 땅의 오심에 대한 메시지, 이방인들의 그 구원의 메시지를 성경에서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땅 끝까지 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또 사도행전에 보면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이방인들이 주를 믿게 되고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오고 이방인들이 함께 후사가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함께 한번 에베소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읽기 원합니다. 시작.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6절입니다. 시작. 지금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그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 쓰고 있으면서 5절에 감격해 합니다. 그래서 이 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갇혀 있어도 기뻐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다른 세대에서는 구약의 어떤 선지자들도 사람의 아들 누구도 알지 않았는데 지금 이 이방인과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유대인들은 알지 못합니다. 유대인은 말씀드렸던 선민의식에 젖어 있어서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으로 아는데 교회론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교회로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고 누구든 차별이 없는 그 교회가 되어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그림을 지금 발견하고 감격하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도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건 신약의 메시지만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였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모든 족속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 시작으로서 아브라함을 택했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내산 그 이스라엘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도 보면 이 언약을 체결하는 전문이라고 할 수 있는 19장 5절 6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여 있는 내 말을 잘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잘 들어라. 그리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혼자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 수많은 민족 중에서 제사장 나라로 세운 것은 그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이 말씀에 우리가 정말 이 우한 폐렴 사건 세계를 보는 눈이 넓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 때부터 우리의 조상은 사실 단일 민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전 세계가 단일 셈, 함, 야벳 단일 조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흩어져 있습니다. 결코 우리의 어떤 적이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야 될 민족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이 세계를 품는 하나님께서 세계를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계에 보면 지금 가장 많은 말이 영어가 아니라 중국어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고, 또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지구촌이 20명이 영양실조, 1명은 굶어 죽는 직전입니다. 그에 반해서 15명은 비만으로 인하여서 골치를 아파하고 있다. 이 마을의 모든 부 가운데 6명이 59%를 가졌고 그 모두는 미국 사람이다. 미국 사람이 여러 좋은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 부를 가지고 과연 이 전 세계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책망이 또 그들을 비껴가지 못할 것이다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을의 이 지구촌이라고 할 때 이 마을의 모든 에너지를 20명이 80%를 사용하고 있다. 80명이 또 20%를 나눠 쓰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7명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조차 없다. 75명은 먹을 양식을 비축해 놓았고 비와 이슬을 피할 집이 있지만 17명은 물조차 먹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공습이나 폭격, 지뢰로 인한 살육과 무장단체의 강간이나 납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은 20명보다 축복받았다. 다시 말씀드리면 20명이 이러한 엄청난 위협 속에 살아가고 있고, 또 체포와 고문과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48명이나 된다라고 하는 사실, 50% 가까이가 이런 위협 속에 매일매일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간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한은 적지 않은 수입니다. 후베이 성 큰 이 성 5천만 중에 후한 이 중심 도시가 1,100만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냥 후한이라고 생각할 때 어떤 시골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처하지 못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테너 국제공항, 육해공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중국 땅에서도 호수 도시로 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중국 3대 화로 더운 곳임을 보게 됩니다. 삼국지의 오나라 쪽에, 그리고 유명한 황항루, 그 임시정부가 거쳐갔던 그런 곳이었음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잘 사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어떤 선교사님이 그 메일을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한이 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골머리를 앓고 있는가? 그 중국의 박해가 우한 땅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기독교 박해가 우한 땅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런 메시지를 담은 편지를 보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당을 파괴하고 성경책을 불태우고 십자가를 내리고 교회당마다 CCTV를 설치해서 감시하고 예배 시간에 정부 선전 시간을 넣고 교회 집회를 봉쇄하고 선교사를 추방하고 교회 지도자를 수감했던 그러한 제약이 이제 우한 땅에서부터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이 전염병이 돌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의 말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팩트는 뭐냐면 바로 2017년 8월에 의결이 되었습니다. 이 신종 종교 사무조례라는 게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종교가 자유로 기대감을 가졌지만은 실제적으로는 2018년도부터 탄압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많이 들어와서 알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도 3월에 인민 대표들이 모여서 주석 임기 제한을 철폐하는 데 개헌을 통과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정말 사회주의임을 보게 되는데 보십시오. 찬성이 2,958표입니다. 반대 2표고 기권이 3표입니다. 압도적으로 이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서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면 두 번째 연임이 마치는 2023년에 다시 3년임을 도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된 것이고, 그리고 장기 집권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우상 숭배에 어쩌면 그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정말 누구든지라는 하나님의 복음에 그런 초청을 하고 계시지만 교만이 사로잡힌 자들에게는 그 은혜가 전달되지 못하는, 스스로 맡고 있는 바리새인과 종교인들, 그리고 중국 땅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를 염려하면서 바라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적대시하며 그 땅이 저주를 당연시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 그래서 사인을 보내고 계신가. 중국의 신임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오히려 강력한 이 핍박 앞에 중국의 지하 성도님들은 더 많은 어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기도하고 마지막 때의 사인으로 받아서 위대한 역사를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우한 폐렴을 바라볼 것인가, 우리가 먼저 깨어 있어야 할 것이고, 또 우한 땅을 향하여서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화평교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